오늘 남성 여성 혼성 듀엣으로 찬양을 했는데요. 내가 가만히 눈치 보면 지휘자가 이렇게 솔로나 듀엣을 선정할 때 얼굴 순으로 뽑은 것 같아. 물론 앞에 순이냐 뒤에 순이냐 이게 중요하지만은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하나님 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돼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창조주셨습니다. 아무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실력도 없고 가진 거라고는 얼굴 하나밖에 없는 나.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들어왔더니 우리 청년 하나가 목사님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려고 하다 참았어요. 왜 라인이 보이니? 하나님은요 내 인생을 재창조하셨어요. 정말로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재창조하셨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서서 예배를 하다 보면 늦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못 보던 사람도 있어요. 얼굴 딱 보는 순간 축복해 버립니다. 하나님 숨과 쁘게 뛰어온 그 영혼도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처음 본 그분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언약의 말씀 복음의 강단에서 쏟아지는 매주 그 복음의 말씀으로 지금도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세상에서 이룬 명예 가지고 권력 가지고 한번 휘두르려 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의 목숨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셨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흑암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어요. 세상의 늪에 빠져서 죄악의 늪에 빠져서 세상 것에 늪에 빠져서 사단의 괴계의 늪에 빠져서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죽어가도 우리를 그 억만 죄악에서 우리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배할 때요 우리 성도들께 부탁해요. 예배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딱 집중되죠? 행복합니다. 내 마음이요 세상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인간적으로 복잡하죠. 교회당에 와서 예배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사람 의식할 건 뭐 있습니까? 에? 우리 유가족들이요 이번에 우리 가문에서 다 어떻게 너희 가족 너희 교회들 다 젊은 사람들만 있고 예쁜 사람들만 있네요. 그래서 다 담임 목사 닮아서 그랬다 그랬어.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그러셨다 이거. 아니 너희 교회는 어떻게 다 젊은 사람만 있네요. 어떻게 늙은 사람 안 받냐? 얘 골라서 받는 게 아닌데 그렇게 됩시다 그랬어.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요 자꾸 피상적으로 막연하게 내 삶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어느 정도냐?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뭐가 없지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뭐가 없지요? 염려가 없어요. 염려가. 아멘. 하나님이 날마다 내 인생을 시와 때를 따라 은혜를 공급하시니까 모든 필요를 채우시니까 세상에 염려가 없어져요. 염려가. 아니 목사가 목회하면서 염려가 없어지던 말이 됩니까?
염려해야죠. 성도들 안전을 놓고 건강을 놓고 집안의 사업을 놓고 염려해야죠. 염려가 없어졌어. 염려가. 웬 은혜고 웬 축복입니까? 목사가 목회하면서 속이 문드러진다면서요. 곤목나무 속이 썩듯이 썩어간다면서요. 어젯밤에 너무 잘 먹어가지고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 되셔서 시와 때를 따라. 아침에 우리 김종회 목사 새벽기도 때 얘기하셨죠. 당신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자가 예수 믿고 장부, 첫째 며느리가 목사고 아들도 목사고, 그런데도 집안이 예배로 교회장으로 한다니까 싸우고 난리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뭐 하자고 주장을 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요, 나는 신기한 게요, 어떻게 매 예배 시간마다 구원의 메시지가 나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요구를 했습니까? 어떤 정보를 줬습니까? 본인들이 기도하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 내가 목요일날 새벽에 여기서 새벽 기도하고 집을 안 가고 병원을 갔어요. 아버지 숨을 보니까요, 어젯밤하고 달라요. 아니다 싶더라고. 아침 일찍이 우리 교육자들한테 전화해서요, 와서 예배 한번 드려라. 살았을 때 예배 한번 드려야지. 죽어본 다음에 예배는 무슨.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불렀어요. 이 교육자들 빨리빨리 하나. 뭐하고 10시 다 돼서 왔어요. 와서 우리 한가위 목사 예배하는데 뭐라 그러냐, 임종 예배를 하나님께 아예 보내보려고 작정하고 왔어요.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했대요. 임종 예배를 하는 게 그게 임종 예배가 맞았어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찬양하고 축도 딱 끝나는데요, 호흡이 딱 멈춰. 호흡이 멈추기 직전에 아버지 호흡이 어떠냐, 이랬어요. 근데 이러고 딱 잠자듯이 가셨어요. 정말 평안해요. 우리 작은 누님 와 계시는 우리 작은 매형, 국가 장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장례 그래서 많이 가봤대요. 바쁘던 사람, 발악한 사람 수없이 많이 본. 평안하게 잠자듯이, 평안하게 잠자듯이.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 주장하셔서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혹시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세요. 부족함이 없다고 은혜하시 그 하나님께 따지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세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요,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쩌다가 우리를 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축복이 뭡니까? 돈입니까? 불신자들 돈에 벌벌벌 떨던데요. 돈입니까? 아닙니다. 이 생명 살리는 암흑 속에서도 구원 사역을 계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운동 대열 속에 들어왔어요. 그 복음운동하는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버렸어요. 교회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교회 일은 나의 일이 되고,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이, 우리가 가진 건강이, 우리가 세상 배운 지식과 지혜가 이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약 5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데요, 야 정말입니다.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였어요.
부족함이 없는 의원에서 요 축복의 비밀을 아는 사람, 이 언약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이름하여 전도자라고 합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해서 쓰시는 민족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전도자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흐름을 타야 돼. 흐름을. 어느 흐름 속이냐?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의 반열에 우리를 부르시고 올려놔 버렸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아직 복음 처질 안 듣는데, 예, 그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 예, 그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헌신한 거 없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참소맞게 오셨다는 거 하나만으로, 참소맞게 하나님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릇이 너무 작아서 아무나 감당 못하니까 아무나 보내지 마십시오. 예, 젊은 사람만 보내시고 이쁜 사람만 보내시고, 나는 못 고르니까 하나님이 골라서 알아서 보내주십시오. 전도자의 대열. 아멘. 아니, 하필이 왔는데 어찌 전부 다 이쁘고 젊고 고울까? 우리 김태희만 아멘해서 믿음 내려될지어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성경 66권 오늘 봐보세요. 여러분 이름 부르기도 힘들어. 내가 한가위 목사님이 성경 본도를 하는데 이게 한글을 제대로 못 읽어. 아니 목사가 한글을 읽길, 성경 읽기 저렇게 어려우면 불신자는 어떻게 예수 믿노?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알아야 됩니까? 무두설라가 몇 살까지 살았느냐? 12지파 이름을 외워봐라. 12제자 이름을 외워봐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지식 가지고는 사람 못 살립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돼야 돼요. 아멘. 목사님의 복음이 아니고 유광수 목사님의 복음이 아니고 나의 복음 돼야 돼요. 그때부터 복음이 내게 역사해요. 복음 안에는 모든 축복이 너것이 돼버려요. 아멘. 우리 성도들께 부탁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시작은 뭐냐?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은 써볼게요. 성경 구절보다 오늘은 복음의 메시지를 써볼게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무슨 말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흙에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요. 나무의 뿌리가 땅에서 뽑히면 죽어요. 이게 창조의 원리요. 새들은 하늘에서. 그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를 만들었어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정말로 행복한 존재로. 부모 잃은 슬픔이 보통이 아니죠. 어린 아기는요 엄마 아빠만 쳐다보면 웃습니다. 웃어. 엄마하고 눈빛만 마주쳐서 웃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린 아기는 절대적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냥 웃습니다.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안식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 얼굴이 근심이 가득 찼냐? 세상 것으로 마음 생각을 다 뺏겨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의 영적 존재다. 세상 사회학에서는 뭐라 그러냐?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다 그랬습니다. 종교적 동물. 인간만 종교 행위를 해요. 개나 돼지가요 인생에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구신 한번 해볼까? 그러는 법이었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할까? 개, 돼지가 그런 법이었습니다. 인간만 영적 행위를 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디 갑니까? 교회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절에도 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조상신도 섬기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면 다행인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주가 아니요, 구원자가 아니요. 여러분 조상이 창조주고 구원자고 선한 목자될 것 같으면 조상을 믿어야 되죠. 아니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원래 다시 오셨던 대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죽었다 그러고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오신 곳으로부터 돌아가셨. 어디로 가셨냐? 자기 본향으로. 본향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요. 중간층이 없어요. 신도 하나님이냐 귀신이냐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간신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모든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 되기를 원치 않노라.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고린도전서 9장 다음에 있습니다. 10장 20절 시작. 저를 봐보세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는 모든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 제사 지낼 때 음식 차려놓고 제사 지내죠. 조상신이 올 것 같으면은 1년에 한 번만 밥 차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루 세 끼 다 먹으면서 360을 다 먹으면서 우리 조상이 돌아가신 조상이 정말 올 것 같으면요 하루에 세 끼 밥 다 차려드려야 돼요. 360을.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냐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 되기를 원치 않냐. 아멘. 우리 인간은 역적 존재라 역적 행위를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모든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하게 제사를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 천주교도 제사합니다. 불교도 제사합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 제사 안 합니다. 왜냐? 귀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수요 인간의 원수인 마귀 귀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 아니면은 섬겨야 돼요. 그게요 운명이요. 마귀를 귀신을 아비로 모셔야 돼요. 왕으로 모셔야 돼요.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큰일 났죠. 원수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강도가요 어린아이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하죠? 달콤한 사탕으로요. 아이스크림을 유혹해서 그거 잡아가. 사람들 좋아하는 돈으로 쾌락으로 명예로 성공으로 유혹해가지고 인간을 딱 멸망시켜.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치 않는 자꾸 죄의 종로를 당하고 세상에 노예당하고 끌려갑니다. 사람들이 누가 멸망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뭔가 모르게 안 풀리고 막히고 다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요. 알고 보니 배우의 사단이가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옛뱀, 뱀이 아니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 아래 살게 만들고 사단의 종로를 당하게 만들고 이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조선말로는 구원자. 이 사단의 손에서 죄에서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보내신 거예요. 만약에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다, 우리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석가모니 믿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석가모니 믿어야 돼요. 마리아가 그리스도다, 마리아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데 그분이 과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은 그분의 이름입니다. 대통령은 그분이 하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 이름 지어갖고 이 그리스도? 그렇게 지을까요? 이 예수?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어떻게 오셔야 되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사. 저와 여러분 전부 남자의 후손이요.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야 돼요. 남자의 씨가 아닌, 사람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뭘요? 종교생활. 아까 되겠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버려야 구원입니다. 아멘. 교회 한 번도 못 나와도 병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받다 하나님 자녀예요. 기억하시는 분들,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는데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고 성당을 다니고 절을 다니고 무당을 쫓아가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단을 이길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단을 섬겨야 돼요. 모든 종교는 귀신을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사단을 결박해 버렸어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 버렸어요. 틀림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착한 일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선행. 어떤 사람은 철학을 열심히 하면 공부하면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밤 12시에 태권도, 저한테 태권도 배우는 제자가요. 얘네 할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뭔 책을 하나 주웠어. 아니,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책을 하나 주워서 읽는데 이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걸 다 외워버렸어. 나도 못하고요. 나도 일단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온 순간부터 뭐냐, 보면은 다 나와버려. 어젯밤 뭐 했는지 하고 말해주면 성취돼 버려. 그때부터 신들려 버려. 그 흐름이 내려온대요. 이 아이가요, 들어봐 볼래요. 지도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이야기했거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택시하고 부딪혔어요. 그럼 안 타야 될까? 또 타고 가다가 또 차하고 부딪혔어요. 그럼 안 타야 될까? 또 타고 가다가 이제는 날랐어. 부딪혀갖고 붕 뜨더랍니다. 붕 뜨는 순간에 아, 그만 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더래요. 사람은 일단 받쳐서 날라야 돼. 오토바이를 안 타고 그때부터 뭐하냐, 알바해갖고 돈 벌어가지고 봉고차, 대포차 있죠. 그 대포차 위험하거든. 몇백만 원 알바 돈 벌어갖고 그걸로 대포차 사가지고 서울서 광주로 왔다 갔다. 경찰도 한 번도 안 걸렸어. 큰일 나지. 요놈을 데리고 내보고 뭐라 하냐, 목사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도 좋으니까 사람만 만들어달라. 이놈이요, 내가 태권도 장학생으로 추천하고 태권도 장학금 받으면 대학도 나오고 사범생활도 하고 지금은 직장 사거든요. 요놈은 결혼할 때 나한테 연락 왔어요. 내가 주례해주면 좋겠다. 자기 사람 만들어줬다. 그 밑에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이 전교 1등이었는데 고3 때 늦바람이 불어갖고 그때부터 공부 안 해버려. 전교 1등인데 성적이 뚝뚝 떨어진대. 그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 아이 목사한테 맞아보니까 약발이 한 2년 가더랍니다. 요놈도 맞아야 된대. 저는 매들 때 어설프게 안 들거든요. 2번 다시 그 집 못하겠다래. 내한테 매 맞을 생각 하지 말아요. 아예 그냥 알아서 기세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결국은 결혼할 땐 나를 불러. 야, 니네 교회 담임 목사를 모셔야지. 나를 부르면 어떻게 하냐. 내가 기도는 해주마. 주례는 담임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요번에 자기 애기 나가고 돌 났다고, 돌 됐다고. 내가 갈 수가 없어, 시간이. 근데 왔어요. 밤에 12시. 1시 넘어서까지 있다 갔어요. 지는요, 지한테 있어 나라는 점점 어떤 돈이 있어. 내가 내 밑에 태권도 제자를 연락 한 놈도 안 했거든요. 요 놈이 싹 연락하고 왔다고. 못 온 대로 떠요. 뭔가 모르게 이 영적 세계라는 게 있거든요. 할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책을 주었는데 이게 다 왜? 그때부터 다 보이는 거야 이게.
세상. 그 자녀, 그 손자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끝나버렸어요. 사람들이 종교생활 합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성당에도 다니고 절에도 다니고 무당도 찾아갑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아멘. 석가 그리스도 들어봤어요? 마리아 그리스도 들어봤어요? 저보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아멘.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사망의 세력을 박살내버렸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한 100년만 살다가 죽어라. 이하이 목사는 잘생겼으니까 한 120년, 김용훈 장로는 좀 못하니까 100년, 그리고 살다가 죽으라는 법이 아니다니까. 영원한 존재로 만드는데 어느 날 이 땅에 사망이 찾아왔어요. 왜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악한 취미가 있어서 인간을 만드는데 니는 50년만 살다 죽어라, 그런 게 없다. 어쩌다가 죽음과 고통과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오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 희한합니다. 하나님만 모르도록 만듭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망의 세력을 박살내버렸어요. 아멘. 야, 이번에 우리 이병문 목사 오셔서 발인 예배한데 은혜대대요. 은혜대대요. 발인은 뭐 하느냐? 사망의 세력을 깨고 새로운 시작이다. 성경에 보면요,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그 생명을 하나님이 환영하기 위해서 우측으로 좌측으로 천군 천사를 쫙 세워가지고요,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그때마다 천국 잔치를 베푸시다. 우리 아버지 이의상 장로님이 지금 천국에서 좌우로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면서 쫙 서가지고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 가면 그래요. 어찌 기분 나쁠까? 아무 소리가 적을까? 지옥 가고자 하면 가세요. 안녕히. 미안해져. 여러분 갈 자격이 안 돼. 지옥도 아무나 간답니까? 마귀 자녀만 가는 거예요. 마귀 자녀만. 잘 들어요. 400점 만점에 서울대 가려면 390점 맞아야 돼요. 400점 만점에 390점 맞아야 돼. 근데 하나는 391점, 하나는 389점 맞았어요. 자, 391점 요 맞은 인간이 인간생 더러워. 서울대 가요 못 가요? 가요. 왜? 자격이 해당이 돼요. 389점 너무너무 착하고 법 없이도 살아. 서울대 가요 못 가요? 왜요? 자격 미달. 성질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천국 성질 갖고 갔으면 나는 왜 웃습니까? 진짜 제 성질이에요. 그 요번에 알려주신 설교님 조은수 목사, 나 유치원 목사 서희 나온 사진이 나와서 우리 작은 딸을 쳐다보고 뭐라 했냐, 두 험한 얼굴 속에 있으니까 그나마 선하게 보인다. 법 없이도 산다. 법 없이 살지 몰라도 서울대 못 가요. 성질이 고약하다. 고약해도 서울대 가요. 천국은 누가 가냐? 하나님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만 가요. 미안하지만 지옥도 못 가요. 아무나 못 가요.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뭐가 미달? 자격이 미달이래. 아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착하고 이쁘다고 389점 성적 가지고 서울대 입학하라고 해주세요. 안 돼요. 안 돼. 되는 게 아니래. 어떻게 말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천만의 말씀,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된다고 천만의 말씀, 아무 조건이 필요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성질이 바뀐 게 아니고 신분이 바뀌었어요. 누구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조카 그러면 골치 아파요. 하나님 자녀. 아멘. 이 신분에 따른 권세 있습니다. 사단을 결박할 권세가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사단을 박살내신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응답을 노려야 돼요. 나의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뭐가 응답이냐? 여러분은요, 이게 좀 부족해요. 사실을 보는 눈이 좀 약해. 예수 믿는데 뭔가 좀 사실을 보는 눈이 약해. 사실이 여러분에게 응답입니다. 설명해 볼게요. 뭐가 사실입니까? 아니, 예수는 믿는데 뭔가 좀 부족해. 객관성. 맞는 말은 맞는데 좀 부족해. 객관성. 주관성은 너무 뛰어나. 객관성이 부족해. 또 뭐가 부족하냐? 좀 뭐랄까, 좀 합리적이지 좀 못해? 합리적인. 그러면서요, 예수 믿는 것은 비과학이 아니고 초과학이거든요. 약간의 과학적이지 못해. 객관성, 합리성, 과학성. 우리 신앙생활은 이래야 돼. 여기에 부족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사실 배후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갈등합니까? 갈등하는 데 다른 거라. 알고 보니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이야. 그게 진실이라. 양보했어요. 뭐 때문에? 알고 보니 다른 게 있어요. 인간들은 전부 창세기 3장 나 중심입니다. 나가 돋보여야 돼요. 나가 드러나야 돼요. 내 뜻대로 돼야 돼요. 내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나가 다 하고 드러나야 돼요. 돋보여야 돼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창세기 6장 전부 다 물질이라 돈에 사로잡혀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알고 보니까 뭐죠? 자기 성공을 위해서요. 뭐 문제 생겼다, 갈등 생겼다, 알고 보면 전부 이거요. 세 번째입니다. 잘 들어요. 사실과 진실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사물을 딱 하나 보는데, 사건을 보는데, 사람을 보는데 사실과 진실이 두 가지가 다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해안을 가졌다 그래요. 해안을 가졌다. 우리는 그 정도는 해안 정도가 아니고 사실, 진실을 넘어서서 뭘 알아야 되냐?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 왜냐? 인간의 영적 존재라 그 개인과 지방과 그 지역과 그 현장에 영적 흐름이 있어요. 자, 뭐가 영적 사실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배경과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흐름을 알겠습니까? 목사님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우리 장로님들 처음 이 교회 세워졌을 때 그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계속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은 세계복음화의 전도자 대열에서 쫙. 이번에도 좋아온 거 봤죠? 유광수 목사를 위시해서 김동호 목사님, 우리 다락방의 최고 어른들 다 같이 기도로 동참했어요. 우리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이 흐름 속에 들어왔을 우리 조카는 작은 아빠는 우리 조이금 들어왔는데 어떻게 전국 속에서 나왔니? 우리 형님 하는 말이 퍼런 눈도 왔더라. 미국에서
텍사스 주 안에는 어스틴이라는 그 지역에서 아주 산업인 브리스기라고 부부가 와서 인사하고 가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요. 그래서 어떠냐, 한국 전통 장례식장 보니까 어떠냐, so beautiful. 뭘 보고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어쨌든 아름답디야. 사실, 진실 넘어서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취해야 돼. 요금을 딱 붙잡아야 돼. 하나님은 이 비밀을, 이 영적 축복의 비밀을 가진 사람. 누가 갈등했다? 갈등한 건 사실이요. 알고 보니까 진실이 따로 있어요. 사실과 진실을 넘어서서 영적 사실을 붙여요. 이게 진짜 응답. 바울이 전도자로서 감옥에 갔거든요. 뭐라 그러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야. 왜죠? 감옥 안에 갔는데 왜 찬송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뻐하신 뜻대로 예장함을 입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주시려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아멘. 우리 잠소하게 성령을 붙잡니다. 뭔가 사실성이 좀 떨어져 큰일 납니다. 복음은 맞지만 진실하지 못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사실과 진심을 넘어서서 영적 사실을 붙잡아야 돼. 지난주간에 예배 얘기했죠. 장로로 기름 부음 받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고요. 그냥 돌아가셔. 우리 집안은 흐름, 영적 흐름은 완전 다르다. 예배하다가 이 장례를 마무리인 거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제사 지내면서 큰일 납니다. 하늘과 땅 돈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사실을 딱 붙잡니다. 왜냐?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바르게 예수 믿죠? 여러분 중에 지금은 막 경제가 문제 왔다 뭐가 문제 와서 바르게 예수 믿죠? 천대까지 복을 받는. 아멘. 하나님이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 주시려고. 내 자녀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요, 이뻐야 하세요. 야단치지 말고 소리 지지 말고 막 닥달하지 말고. 남자들이 좀 모자라 보여도요, 뭐라 하지 마요. 얼마나 불쌍한지 알아요? 집에 오면 좀 편안하게 쉬도록. 내 눈치 보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살더만은 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영원한 게 따로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만 영원. 그걸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걸 양보해도 좋습니다. 주장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뭐 갈등할 것도 없고 모든 걸 양보해도 복음만 딱 붙잡으면은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 중심으로 모든 걸 싹 회복해 버립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비밀을 가진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대열 속으로 부르습니다. 성경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언제든지 두 가지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복음입니까? 종교입니까? 교회 다니는데 복음이 아니고 자꾸 기독교 종교로 흘러가요. 뭔가 복음은 지식적이고 이론적이고 교리적이고 기독교 목사가 됐는데요, 사명보다는 직업의식으로 흘러가요. 그게 멸망의 실체. 교회에 왔는데요, 복음보다는 종교가 돼 멸망의 시작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막말로 축복이냐 멸망이냐 두 흐름이 언제든지 흘러갑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여러분 체질 안 바뀌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도 언약 잡으시고 그래도 믿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대열, 오늘 그 이름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내 부모가 돌아가셔도요, 세월이 지나면 다 있게 돼 있어요.
남는 거 하나도. 지금은 슬프고, 지금은 막 이제 장례가 끝나서니까 정신없잖아요. 며칠 지나면 뭐가 몰려옵니다. 어제 제가 순천에서 있다가 이제 여수로 왔거든요. 어떻게 상황이 혼자 오게 됐어요. 누가 전화하고 걱정 왜 혼자 가냐고. 혼자가 좋은데 누가 금세 걱정을 해요. 세월이 많이 참 다 이제 딱 하나 남아요. 이름 석자 남습니다. 오늘 그 이름이 쫙 납니다. 중요한 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셨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모든 것 지나갑니다. 근데 많은 이름 중에 전도자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대적 요청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 성도들부터 교회에 오면은요, 교회 일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나의 복음을 충분히 누리고 사실화돼야 돼. 그러면 요 응답은 따라옵니다. 응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응답이 따라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 아멘,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한 배 탔습니다. 지금요, 이럴 때면은요, 우리 신기동 시절에는 조그마한 쪽배를 탔어요. 벌써 우리 그리스도 제자를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요, 큰 대형 원앙어선을 탔어요. 이제 더 커지면 이제 세계복음화 큰 함대를 이루었어요. 어마어마한 함대가 움직이는 게 이제 막 전 대서양과 태평양 향해서 그런 시간표가 오고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언약의 흐름 속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세계복음화 언약의 성취 속에서 유치영 우리 소상임 위원장님께서 연락 왔어요. 목사님, 장례 중에 내가 없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너무너무 내가 마음에 애석하고, 당신은 미국과 캐나다의 세계복음화 언약의 성취를 내 대신 계속해 해주셨어. 맞죠? 돈만 많이 보내면 되지 뭐. 세상에 우리가 몰랐는데 내가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여. 아멘. 내가 하나님과 복음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 시대적 요청 가운데 뭐 하시도록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언약의 성취 속에. 여러분요, 왜 훈련이 중요하느냐? 나 혼자 전도자라고,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헌신자라면 안 돼요. 세계복음화 언약이 성취되는 중요한 흐름 속에 나와 우리 가문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가진 경제가 세계복음화와 관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이, 후대들이 세계복음화에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신앙사.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보라,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도다.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하사. 추수 때가 지나가지고 곡식들은 휘어져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예수님의 탄식하면서 여러분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세계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에 일평생 멋지게 달려가길 바랍니다. 약 30년간 제가 다락방 만나서 전도자 길을 달려왔는데, 야,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을 달려왔어. 한 길을. 앞으로도 30년, 40년 또 뛰겠지요. 예, 오직 한 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멋지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4절입니다.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겠냐. 금이 빛을 잃으면 금이 아니죠. 순금이죠. 동 비슷하겠죠. 도금한 거겠죠. 금이 빛을 잃을 수가 없는데 금이 빛을 잃어. 어찌하여 빛을 비추는데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하느냐. 어린아이가 목이 몰라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버리는데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있는데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아멘. 이 세상 갈수록 막 초특급 경제 시대로, 초과학 시대로, 이제는 문제 뭡니까? 완전히 제4차 산업 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과학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고 경제도 발달하는데 목이 말라서 혀가 천장에 붙어버렸어. 떼어줄 사람이 없더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요, 사람이 이제 말라가니까 죽어가니까요, 이 혀가 다 말라. 물을 줘도. 그래서 거지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요, 혀가 말이 잡더라. 입술에다 여기다 딱 촉촉하게 적시. 어린아이가, 성경에서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혀가 천장에 붙어버렸는데 배가 고파 굶주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여줄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이 바로 그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 쫓아가지 말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부여하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수 전도운동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혼한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가 많고요, 목사도 많고요, 성도도 많은데 하나님이 이 시대 세계 복음화라는 시대적 천명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 복음들은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입니다. 아멘.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고, 우리 참소만교 성도들은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실력도 있어야 돼요. 세상 살리려면 세상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영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그래서 시간 남으면 자꾸 책을 보세요. 공부도, 여러분 분야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요 공부하세요. 네?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어야 돼요. 영성도 있고.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믿음은 있는데 실력은 없어. 어떤 사람은 실력은 있는데 도대체 믿음이 없고 영성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 쓰시니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꼭 그리 하세요. 얼굴이 어떻게 하냐, 얼굴 좀 눈이 작다, 예, 째세요. 좀 키워요. 요리 하고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하면 다 되더라고. 어떻게 턱이 좀 티나다 깎아요. 21세기는요, 내가 오늘 요 넥타이 요거 핀 선물 받았어요. 21세기는 선물도 중요하지만은 선물을 담고 있는 포장지도 중요해요. 그게 21세기라. 복음도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담고 있는 우리의 인품과 그릇과 우리의 캐릭터도 중요해요. 더도 말고 딱 덜도 말고 담임 목사님만큼은 웃음은 건강에 좋으나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딴 건 담지 말아요. 목소리는 담지 마요. 네, 그건 내가 인정합니다. 우리 참소만교회 장로다, 참소만교회 집사다, 권사다, 알고 보니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성만 있는 게 영성도 있어. 알고 보니 참소만교회 장로라. 아멘. 내가 역대상 주석을 딱 펴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루살렘의 그 명성을 회복한대요. 그 흐름이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수 참소만교회가 예루살렘의 명성을 회복하다.
전 세계에서 복음이 궁금하다, 다락방이 뭐냐 궁금할 때 여수 참선만께 와서 보도록.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제 매주 성찰 말씀을 주시겠죠. 하나님이 전도자의 대를 쓰고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하시고 우리 또 끝까지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대열 속에 세계복음의 주역의 반열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